2016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이기 때문에 2016년에 대한 저도 기대가 있습니다. 201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2016년이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쁜 일도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들을 다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 아주 끔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알려주면 너무 좋죠. 우리가 축복의 말씀 뽑았잖아요. 뽑고 막 그 축복의 말씀대로 되어질 걸로 기대하고 그러면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 좋고 나쁜 일이 벌어질 줄을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면 그것처럼 끔찍한 것이 없을 거예요. 제가 1992년 5월 21일 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왜 그날을 지금 20년도 넘게 지났는데 그날을 왜 기억하냐면 그만큼 군대 가는 날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날까지 보면 한 10일 남잖아요. 10일 남으면 그때부터 조금 실감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렇게 가면 그 군대 가는 날짜가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조금 초조해지고 그리고 당장 그날에 딱 닥치니까 정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이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그 느낌이 지금도 있어요. 가끔씩 군대를 가는 꿈을 제대하고 나서도 한참씩 꿔요. 제대하고 군대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에게 사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끔찍한 일이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며칠 뒤에 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게 알려주셨어요. 며칠 뒤에 너 팔이 부러질 거야. 그러면 이 팔이 부러지기 며칠 전부터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닥치면, 그날이 닥치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일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안 좋은 일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안 좋은 일을, 힘든 일을 다 알고 겪어야 되신 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 동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동산이 어딘지 여러분 다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근데 요한은 일부러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냥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말 표현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붙잡히실 줄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당할 일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곳에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로 이제 나아가는 그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사탄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그곳에 함정으로 유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즉 요한은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직접 그 길로 예수님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곳에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딱 와요. 그래서 딱 오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마 오신 시간이나 올 때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까지도 다 아실 거예요. 어두워도.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엎드립니다. 아마 원래 몰래 숨어 있다가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엎드린 거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나다! 라고 하니까 이 상황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으니까. 그리고 또 다시 묻습니다. 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 게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또 얘기해요. 나다. 내가 그다.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 속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아주 당당하게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는 모습을 요한이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바로 붙잡히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겪기 힘들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십자가 지는 그 순간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함정을 파놓은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사탄을 함정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듯한 모습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 가까이 가서 종들은 다 거기 머무르려고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이 모리아산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둘이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로 쭉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잡으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아마 결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결박을 그 아들이 그대로 당합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더 많았고, 그리고 그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힘이 더 세면 아브라함이 나무를 지고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대로 내모는 그 장면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표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걸 순종하도록 그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붙잡혀 가고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지금 고난의 그 길로, 어려운 길로 채찍을 몇 번 맞을 거며 못에 어떻게 찔릴 거며 그 모든 창에 어떻게 찔리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로 올라가실 수 있나, 담대히 그곳에 맞서고 나갈 수 있나, 고난 앞으로 나갈 수 있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니까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고 또 예수님도 우리와 오늘 함께하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여러분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 글에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 막내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쯤 되니까 골목에서 막 울고 있더래요. 아빠를 보고 아빠! 이러고 막 달려오더래요. 나 보니까 왜 그런가 왜 우는가 봤더니 그 동네 형이 그 아이를 때린 거예요. 이게 속상해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데 마침 그때 누가 와요? 아빠가 딱 온 거예요. 아빠가 딱 오니까 아빠! 저 형이 나 때렸어! 저 형 혼내줘! 이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잖아요. 그래 집에 들어가자 그러고 집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막내가 자기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센데 딱 가가지고 걔 있는데 그 아이 있는데 가가지고 발로 빵 때리고 막 우더래요. 근데 발로 빵 때렸는데 그 아이가 꼼짝을 못하래. 가만히 있더래요. 왜? 누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다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데요. 여러분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요셉과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요. 또 종으로 팔려간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했다는 소리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가 감옥에서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과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앞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놓은 길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요셉에게는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더 좋은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예, 그거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저희 막내가 잘 때 막 무섭다고 그래요. 무섭다고. 그러게 왜요? 왜 무서울지 몰라. 왜냐면 엄마 아빠가 지금 옆에 함께 있는데
가끔씩 무섭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무섭다고 하니까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자기 옆에 있고 엄마가 옆에 있는데 이 녀석이 무섭다고 하고 무섭다고 무슨 무섭다고 하고 막 그렇게 막 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함께하고 있는데 막 걱정해, 막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어떡하지 이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그 길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당당하게 걸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왜 이렇게 담대하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이고 내 눈에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하트 눈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요, 우리 그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게 눈이 하트가 돼요. 하트가. 내가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하트가 돼요. 나 요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때도 한 번 더 보지.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또 한 번 더 보지. 수요일 날도 보지.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는 애인 만나러 오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임주대 선생님도 딱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제 눈이요, 여러분, 하트처럼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하트로 보고 계실 거예요. 하트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때로는, 못 믿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도 하트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은요, 다 변해도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거짓말 못 하시고 두 번째 뭐냐면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지? 그러면 그 사랑은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못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에 아마 그를 찾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도 제가 볼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당당하게 아주 잡히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거를 억지로 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억지로 지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그다 라고 하면서 직접 자기를 밝히시면서 직접 자기가 이렇게 내가 그니까 나를 붙잡아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 자체도 예수님이 스스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칼을 들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주신 잔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그냥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능히 지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그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순종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순간순간을 다 겪으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그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왔는데 요셉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그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순종하니까요, 불평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불만이 없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거기에 어떤 화도 분노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불순종할 때요, 거기에 화가 나타나고요. 불순종할 때 거기에 분노가 나타나고요. 불순종할 때 거기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그 일을 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런 그런 불평이나 불만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할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요 한번 자발적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이왕 할 거 네 하고 정말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런 2016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부탁합니까? 여기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어떤 목적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마지막 잡히시는 순간까지 누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냐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말씀해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떠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잡히는 순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해요. 그 사랑이 결코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그 길을 가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히는 순간까지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잡히는 순간까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 즉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어린 자녀를 홀로 두지 않고 같이 돌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016년도가 어떤 한 해가 될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발적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16년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불러볼까요?